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지난주에 이어서 디모데후서 말씀 계속 전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이 14절에서 말합니다. 이 아름다운 것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은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목적을 가진 것이고, 그리고 사랑의 선물, 즉 은혜이고, 이제 끝으로 이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소명, 하나님의 일, 거룩하고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아름다운 것이다.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도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이 아름답지 않은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것이 많은데 내가 소명으로 내가 불러서 준 일, 그거 하는 사람들이 참 아름답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랑 같이 성경 한 구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거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 전하는 분들, 평화를 공포하는 복된 소식 전하는 분들, 구원을 공포하는 분들, 누구의 구원인가요? 하나님의 구원이지요. 무슨 복된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포하라는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소명으로 여기고 일로 여기고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 집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곳곳을 선포하는 분들, 때로는 강을 건너고 또 들을 지나고 산을 넘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의 발이 어찌 이리 아름다운가. 성경은 감탄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답다, 아름답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과 제가 맡은 이 소명이 아름답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맡은 이 일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찌 이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감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5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하나님께서 주신 일, 본인에게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도로서, 복음 전파하는 자로서, 교사로서 세움을 받은 복음 전파하는 일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에 겪게 되었을 때에 부겔로와 허모게노를 포함해서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나를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아시아는 지금 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도 아시아고 일본도 아시아고 중국도 아시아고 이런데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아시아는 지금 터키의 일부분입니다. 터키의 일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네, 부겔로와 허머의 걔네 도 나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도자를 보면은 아마도 이 부겔로와 허머의 걔네는 그렇게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믿음직스럽다. 함께 일하니까 내가 기쁘다, 위로가 된다.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나를 버렸다. 믿었던 사람들까지도 나를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부겔로와 허머의 걔네도 바울 사도를 버렸을까? 아마도 이 내용의 컨텍스트를 보면은 부끄럽고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을 쭉 따라다니다가 이제는 감옥에서 이 감옥 수발까지 들면서 하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서 그래서 버렸지 않았는가? 이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후서 4장 10절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같은 곳에서 쓰는 것이죠. 데마가 나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나갔다. 아마도 이 바울 사도하고 일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께서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겪고 부끄러움을 당하니까 데마처럼 이렇게 떠나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기 나오는 부겔로와 헤모게네 도 그래서 떠나갔다. 엄청난 실망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부끄럽고 힘이 들고 지쳐서 떠났다 하는 이런 이야기, 사실 그렇게 어렵게 상상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때로 이런 복음 전하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일까?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일까? 왜 나만 이 나만이라는 생각이 들 때에, 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에, 다른 사람은 다 안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에 특별히 우리는 좀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여러분과 저와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대단하다는 사람들도 따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 최고의 선지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엘리야를 손꼽을 겁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최고의 선지자지요. 우상 숭배자들의 선지자 850명과 시합을 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850명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목을 다하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 엄청난 능력의 선지자였지요. 그런데 이 850명을 죽인 다음에 이사벨이라는 악한 여왕이 내가 엘리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듣고 왜 그랬는지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40주야를 도망하여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알려진 호렙산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숨어버렸어요. 그 대단한 그 선지자가 어떤 여인이 죽인다 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도망하여서 산에 들어가서 숨어버렸어요. 그 숨고 있는 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엘리야에게 물어보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물어보는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What are you doing here, Elijah? What are you doing? 너 여기 왜 있니? 여기 너가 있을 것이 아니잖아. 내가 내게 준 일이 있잖아. 너는 이곳 다니고 저곳 다니면서 이 평화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며 내 일을 해야 되는 이 선지자인데 너는 왜 여기 숨어 있니?
하나님께서 꾸짖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큰 소리도 하지 않으십니다.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숨어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엘리야, 너 뭐하고 있니? 너 왜 여기 있니? Elijah, what are you doing here? 너 왜 그러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이때에 어디에 계셔야겠어요? 잘 나오셨어요. 이곳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곳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로 주일날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될 곳입니다.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은 역시 있어야 될 곳에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몸은 여기에 있는데 혹시 아직까지 갈팡질팡하시면서 방황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이제 예배가 끝나고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 다음에 세상 속으로 들어가셔서 각자의 맡은 일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 마음은 갈팡질팡 방황 중인지는 않으신지요? 왜 가지 않아야 될 곳에 내 마음이 가 있을까? 저곳에 정말 내 마음이 가 있어야 되는 것인가?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방황 그만하시고 갈팡질팡 그만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요. 엘리야는 지쳤어요. 그리고 무섭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그만두고 호렙산까지 들어와서 그리고 숨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위로의 음성으로 너 왜 여기 있니? 여기 너가 있을 곳 아니지 않니? 이렇게 물었을 때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오니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 왜 여기 있니? 이렇게 물으니까 엘리야가 대답하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으로 수고했습니다. 제 열심이 유별나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유별나서 유별나게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수고하여서 노력하고 주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일해야 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와 함께 일하지 않고 하나님과 한 언약을 깨어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제단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일하는 이 선지자들은 칼로 베어서 죽여버리고 이제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제 나밖에 안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이렇게 합니다. 엄청나게 훌륭한 선지자의 대단한 고독입니다. 상당한 고독입니다. 나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 이야기, 너무도 외롭다는 거예요. 너무도 지쳤다는 거예요. 아마 번아웃이 찾아온 것 같아요. 나밖에 안 남았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할까요? 저 어떻게 해요? 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사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나 좀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혼자 하는 힘이 드는 거예요. 외로운 것은 정말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사는 분들을 여러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단한 선지자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성도님들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장으로 모이잖아요. 전도회로 모이잖아요. 문화사역으로 모이고 여러 가지 제자 훈련으로 이렇게 모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영광 돌리고 힘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목자님들, 여러분이 계셔야 모임이 계속되지요. 우리 전도회 회장님들, 임원들, 여러분이 계셔야 외로운 사람들이 힘을 받죠. 사랑하는 사역자 여러분들, 여러분이 계셔야 나 지쳐서 이제 가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이 고독한 선지자를 위로할 것 아닙니까? 이 고독한 선지자, 너무 외로워서 또 무서워서 숨어버린 것,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다시 위로하십니다. 조용하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세요. 앞으로 이런 일을 하다 그러십니다. 그리고는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야, 너는 혼자라서 외롭다고 생각하니 그거 아니야. 너는 혼자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목숨을 내놓으면서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 목숨을 내놓으면서 내게 헌신하는 자가 7천이나 있다. 7천이나. 너 혼자 아니다. 왜 혼자 뛰고 날뛰고 그렇게 하니? 혼자 아니야. 혼자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 혼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때로 외로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맞습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 오늘도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든든히 서가는 것이죠. 나 혼자가 아니에요. 다들 떠나가는 것 같아도 주여 나만은 여기에 있겠습니다. 다들 지쳐서 엎드려져 있는 것 같아도 주여 나만은 일어서서 주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소명, 그 거룩한 소명,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감당하겠습니다. 있지요. 오늘도 예배드리는, 오늘도 수고하시는 우리 목자님들, 우리 전대 임원님들, 우리 성가대원들, 우리 재정부 보시는 분들, 방송실에서 늘 수고하시고 운전해 주시고 주차장에서 일 봐주시고 아이들 가르치시고 주방에서 수고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 만들어 주시고 제가 부족해서 다 못되지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아닌가?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는 분들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나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믿었는데 이 사람들도 나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가?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니이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이 자기를 버린 사람들 이야기하다가 오네시보로라는 사람 얘기합니다. 발음하기가 이렇게 힘들어서 발음하기 힘들어요. 좀 한국말 이름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네시보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과 그 사람 집에 긍휼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 사도께서 편지를 하다가 이런 기도문을 갑자기 거기에다가 삽입합니다.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편지 속에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May the Lord show mercy to the house of Onesiphorus. May the Lord show some mercy not only to him but his whole household. 그에게만 아니라 그의 모든 집안에, 그의 모든 가문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고 긍휼함이 있기를 원하노라. 기도하는 것이죠. 편지를 쓰다가 갑자기 고마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절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목회하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왜 바울이 이렇게 했는지 공감이 갑니다. 왜 그러는지 제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목회를 하다 보면은 절로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오래전에 제가 영어 목회자를 청빙되어 갔는데, 이 영어 목회란 중고등부부터 그냥 장년이게 영하는 사람 다 테이크하는 그런 목회죠. 그렇게 안 크니까 갔는데 이 학생들이 너무나 어렵게 했습니다. 너무나 어렵게 했어요. 제 전임 목사님께서 참 좋은 분이었어요. 아주 인품이 좋고 괜찮아요. 그런데 너무 재미 위주로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릎 꿇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찬양하자 그러면 하는 애 없고,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아이들, 뭐 아이들도 아니죠, 청년들은 막 그냥 그 콘서트 하는 것 같아요. 아주 악기를 잘 달라요. 여기 큰 아이들이 막 콘서트하고 따라하지도 못하는 노래 가지고 TV 흉내면 다 내요. 예배의 개념이 전혀 없어요. 걔들 데리고 금식시키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거 훈련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선생님들도 내 속 많이 썩였어요. 선생님들 속 많이 썩였어요. 근데 그 중에 김영선 집사님이라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이 잭인더 박스, 맥도날드 같은 그 패스트푸드 스토어이죠. 미국에는 많이 있어요. 거기서 매니저 했는데, 그런 그 패스트푸드 스토어 매니저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이 사람 관리가. 그런 데서 일하는 그 학생들은 아주 힘들어요. 시간 안 지키니까. 아주 힘든 일을 하셨어요. 그거 하시다가 어느 날 보니까 버스 운전하시더라고요. 학교 버스 운전. 그거 하시면서 생활하시는 분인데, 이 고된 생활을 하시면서도 늘 영어부 와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뭐 부탁하면 노하는 때가 없고, 어디 가자 그러면 베케이션 내서라도 따라가시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에 저를 어렵게 하던 선생님들, 또 이 힘들게 하던 아이들, 저를 위해서 파티를 크게 열어주고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 그래. 파티하고 사진 찍고 막 카드도 이렇게 주고, 그렇게 하고 저는 다 기도해주고 그렇게 떠났는데, 시간이 지나는데 사실 아이들 또 속색이 든 사람들, 그런 분들보다는 그 김영선 집사님은 늘 생각이 나요. 늘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때로 그냥 마음속에서 생각날 때에 이분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다가 제가 하와이 있을 때 한번 제가 그냥 비행기표 다 보내드리고 오셔서 한번 쉬라고 일주일 관광을 시켜줬어요. 아직까지 생각나면 기도해드리고 그런 것을. 하와이에서 목회할 때도 고마운 분들이 너무 많아요. 선임 장로님이셨던 김강원 장로님, 참 수고하셨어요. 우리 김수명 장로님, 그 다음 장로님, 그분은 제 냉장고를 늘 채워주셨어요. 쇼핑하셔가지고 쇼핑해서 제 사무실에 냉장고 먹을 게 항상 들어있어요. 근데 연세가 있다 보니까 뭐 사오시면 노인들이 좋아하는 것만 자기가 좋아하는 걸 사다가 넣으니까 저는 먹기가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얼마나 고마워요. 너무너무 감사한 분들. 우리 에스더 권사님, 우리 이자 권사님, 이태암 전도사님, 참 고마운 분들이 이렇게 지나가요.
지나가면은 목사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이분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저는 이 바울 사도께서 편지 쓰다가 갑자기 왜 오네시보로를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지 이해가 가는 것이죠. 예. 바울은 아마 그런 축복하는 심정으로 고마움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들 절망하는 것 같아도 소망 가운데 걷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 다들 도망가는 것 같아도 인내하며 주께서 내게 사명 주셨다 하고 끝까지 잘 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은 이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것 끝까지 잘 지키고 행하라 이렇게 하죠. 그렇게 경고한 다음에 디모데에게 경고한 다음에 이를 지키지 못한 부겔로와 허모게노를 비롯한 아시아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를 끝까지 지킨 오네시보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바울은 이렇게 본문에서 이 디모데에게 경고합니다. 권고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좀 강해라. 부겔로와 헤메네이같이요 조금 힘들다고 떠나가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 되지 말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그런 좀 든든한 사람이 되어보라고 바울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이렇게 강하라 하는 이 말은 아무 때나 가서 성질내고 소리 지르고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엔두나모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이 번역된 건데, 이것을 아브라함 얘기할 때도 바울은 같은 단어로 설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얘기하는가? 우리 로마서 4장 18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찾아오셨을 때는 많은 후손이, 내 후손이 있으리라, 하늘의 별처럼 땅에 모래알처럼 많으리라, 땅도 크게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따라갔지요.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나 되었어요. 100세 가까이 되었어요. 몸이 죽은 것 같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라도 태가 죽은 것 같이 되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들으니까 아이를 놓을 수 있는 몸의 구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경수가 끝쳤다는 여자 경수가 끝쳤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요? 남자의 몸이 약해져서 이 정력을 많이 못 내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이 바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영어로 보면 against all hope, Abraham in hope believed. 모든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지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상황과 정반대되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은 소망 가운데 믿었다. 그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지요.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계속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바울은 계속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은 전혀 믿을 수 없는 상황, against all hope, 전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사람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다. 이 믿음이 견고하여졌다 하는데, 이 견고하여졌다는 이 단어, 견고하다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 사도께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요 강하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엔두나모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강한 사람처럼 어디 가서 아무 때나 가서 싸움박질하고, 아무 때나 가서 큰 소리 지르고, 아무 때나 가서 자기 의시되고 이런 얘기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좀 든든한 사람이 되라, 견고한 사람이 되라, 왔다 갔다 하고 갈팡질팡하는 사람이 아니라 좀 마음을 굳세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하고, 바울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들에게 강력하게 명령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할 때에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심지가 견고한 사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견고한 사람, 심지가 마음이 견고한 사람, 이래도 저래도 주를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이 견고한 사람, 하나님께서 평안에서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마음이 든든하고 건강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여러분의 육신도, 여러분의 모든 삶도 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